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설교 서두에 아주 예쁜 두 자매의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8살 가은이 사진입니다. 그대로 예쁘게 자라면 아이돌을 해도 될 것 같은 아주 예쁜. 또 가은이 동생 5살 가영이, 얘는 그대로 자라면 탤런트를 해도 될 것 같은 예쁜. 딸을 갖지 못하신 부모님들은 참 시기가 생길 정도로 예쁜 언니 동생이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언니 가은이는 지금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동생 가영이는 중환자실에 누워 있습니다. 지난 2월 2일 서울의 서대문구 신촌에 있는 금화터널 입구에서 이 가은이와 가영이가 탄 승용차를 빗길에 미끄러진 SUV 차량이 들이받았습니다. 현장에서 가은이는 목숨을 잃었고 동생 가영이는 튕겨나가서 다행히 생명은 건졌으나 중태에 빠져서 지금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물론 두 아이의 부모님들도 크게 다쳤지요. 이 사건을 제가 알게 된 것은 그 후 얼마 후 한 지인으로부터 이 사건을 겪은 두 부모가 저의 대학 시절 후배였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서입니다. 제가 대학 캠퍼스 대학생 시절에 같은 기독학생의 동아리에 후배로 봉사하던 형제자매입니다. 그 아이들의 엄마가 효정이라고, 지금은 안효정 집사가 되었지만 그때는 효정이라는 아주 예쁜 후배였지요. 이 사건의 충격에 이어서 얼마 후 큰 아이를 장례 치르고 이 안효정 집사가 올린 글을 보고 저는 또 한 번 충격과 큰 감동을 경험하였습니다. 이 안효정 집사의 글을 일부를 발췌해서 제가 좀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부부의 오랜 기다림의 선물 복덩이를 2월 6일 하늘아버지의 집으로 먼저 보내었습니다. 저는 이 딸을 통해 엄마가 먹으라면 썩은 것도 먹을 줄 아는 순종을 배웠고 앞뒤 따지지 않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실천하는 순전함도 배웠습니다. 저도 어릴 때 욕심이 많아서 쉼없이 뭔가를 배우고 시간을 아껴 썼는데 가은이는 하고 싶은 게 많아서 시간을 규모 있게 쓰면서도 매일 시간이 모자란다고 했습니다. 우리 딸은 청하공원에 안치했습니다. 가은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후로는 사고가 안 날 거니까 많은 사람을 살린 가은이는 순교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고 후에 그 금화터널 입구에 미끄럼 방지턱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순교자는 나이도 준비도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의의 군사들이니까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분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뉴스에서 사고 소식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뿐 아니라 사고당한 분들과 가족의 심정을 위로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가은이가 배우고 싶은 것이 많았는데 천국에서 행복하게 잘 기다리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 대학 시절에 이 효정이라는 후배를 보면서 좀 편견을 가졌었습니다. 이 자매는 그 무용과 후배였는데요. 그 당시 무용과 자매들의 제 눈에 비친 모습은 일단 겉모습이 화려하기도 했거니와 화려한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다니는 자매들로 비쳤기 때문에 이 자매가 참 기독학생회에서 겸손하고 신실하게 섬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늘 마음 한편으로 저 자매의 신앙이 진실한 것일까, 좀 과장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제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이 안효정 집사가 보여주는 모습과 그 고백을 보면서 그 대학 시절에 이 효정이의 모습이 진실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의 편견을 깨닫고 많이 반성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큰 딸은 죽고 작은 딸은 온몸에 호수를 꽂은 채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데 어떻게 그 엄마의 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운명을 저주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대신에 그분의 선하신 계획을 믿는다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상식으로 보든 우리의 본성을 살펴보든 그런 고백은 불가능한 것이죠. 어떻게 그녀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비밀을 바로 믿음 때문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옛 사람들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의롭다는 인정이죠. 옳다는 인정입니다. 무엇으로 말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말입니다. 이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1절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줍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이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보이는 세상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이자 그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증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증거. 성도는 상식과 본능 대신에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바로 그런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저는 앞으로 몇 주 동안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산다는 것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믿음 없이 사는 것과 다른 것일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히브리서는 먼저
이 세상의 기원에 대해 다른 관점을 가지는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본문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이 세상은 나타나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두드러지는 첫 번째 특징은 이 세상의 기원, 이 세상의 존재가 무엇으로 인해 가능해지느냐 하는 점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의 기원은 우리가 또 다른 곳에서 볼 수 있는 그 어떤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원숭이의 후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세상도 원래 있던 그 무엇으로부터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 인간이든 이 세상이든 모두가 그 기원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보이는 세상을 지탱하고 계신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 세상이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이 세상에 죄와 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과 의가 계속해서 악과 싸우며 이 세상을 지켜나가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러므로 그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게 되죠. 그러므로 참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참 예배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4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다시 말하면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옳다고 증언하심이라. 그 예물이 옳은 것이라고, 바른 것이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말이죠.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참된 믿음으로 참된 예배를 드린 사람으로 소개됩니다. 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사람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척추 수술을 하신 어느 권사님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그 권사님이 재활원에 계시면서 그 수술 전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간증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허리를 다치시고 오랫동안 점점 심해지기만 할 뿐 이런저런 치료와 시도를 해봐도 전혀 나아지는 것이 없어서 고생을 하시던 차에 하루는 마트를 가셨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뭘 열심히 고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서 물건을 같이 고르게 되었는데 이 할아버지가 권사님께 말을 걸더라는 겁니다. 저기 선물로 할 만한 뭐 좋은 게 있는지 좀 골라주시겠어. 아니 누구한테 무슨 선물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할아버지가 오랫동안 척추를 다쳐서 고생을 했는데 어느 의사를 만나서 이 의사에게 수술을 받고는 깨끗이 나았다는 거예요. 막 날아갈 것 같다는 겁니다. 너무 고마워서 오늘 저녁에 이 의사에게 식사를 대접하기로 했는데 그 자리에서 내가 의사한테 선물을 좀 하고 싶으니 뭘 하면 좋겠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뭐 선물 말은 잊어버리고 그 의사가 누구요?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 통해서 그 척추 전문의를 연결을 소개를 받아서 그 의사를 찾아가 진료를 받고 그리고 수술을 했는데 너무 수술이 잘 됐다는 거예요. 통증이 사라지고 회복도 잘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재활원도 정말 좋은 재활원을 알게 되어가지고 정말 오게 되었는데 이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신 것을 경험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고백하시는 간증을 들은 것입니다. 아마 오늘 예배를 마치면 또 저한테 찾아와서 그 전화번호 좀 막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이 권사님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만약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뭐라고 반응을 하겠습니까? 그 할머니 운이 좋았네, 재수가 좋으셨어요 할머니, 우연히 어떻게 그렇게 만나셨네요. 운이요 우연이요 재수에 불과한 일들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자녀들이 자기 힘으로 먹고 살고 자라는 것 같지만 그 아이들 잠자는 동안에도 이불을 걷어차고 감기 들지 않고 아침에 눈 뜨는 이유가 밤에도 몇 번이고 엄마가 와서 이불을 덮어주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철이 든 부모들, 아이들은 알죠. 철부지들은 몰라요. 자기가 건강해서 건강한 줄 알고, 자기가 뭐 잘 먹어서 쑥쑥 큰 줄 알고 말이죠. 철없는 아이들은 자기 힘으로 혼자 자란 줄 알아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아빠가 나한테 뭐 해줬는데? 그 엄마 아빠가 없으면 자기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고 길거리에 버려진 고아처럼 이렇게 오늘의 그 모습으로 살지도 못했을 거라는 걸 이 철부지들은 모르죠. 철든 아이들만 압니다. 엄마가 없었으면, 아빠가 없었으면 내가 이 모습 이대로 내가 오늘 이렇게 있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이 세상이 죄와 악에도 불구하고 지탱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게 되고, 그것이 곧 예배가 되는 것이죠. 방금 읽은 4절에 의하면 아벨이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고 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아벨은 죽었지만 그 아벨의 참된 예배자의 믿음은 지금도 하나님을 향해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그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에도 아벨과 같이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시죠. 그런 예배자들을 찾고 계시죠. 그 아벨의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서도 발견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되 예배의 시간에만 예배하지 않습니다. 참된 예배는 예배 시간을 벗어나서 일상 속에서까지 하나님을 향해 경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로 넘어가 보시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인정을 받았느니라. 아벨에 이어서 에녹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에녹은 살아있는 동안에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으로 창세기가 소개하죠. 왜 그가 승천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급하게 그를 데려가신 거예요. 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였기 때문에. 너무 그와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못 기다리신 거예요. 우리말로 하자면, 야, 너 죽으려면 앞으로, 그 당시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한 900살까지 평균 살았어요. 900년을 기다리려니까 하나님이 기다리기가 애가 타셔서 너는 그냥 와라, 꼭 안 죽어도 내가 그냥 죽은 걸로 인정해 줄게. 그리고 데려가 버리신 거예요. 왜요? 왜? 하나님을 그가 너무나 기쁘게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좋으셨기 때문에. 도대체 그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게 해서 하나님이 급하게 죽지도 않은 사람을 데려가 버리셔야만 할 정도로 그를 좋아하셨는가? 창세기 5장으로 가보면 그 답을 우리가 얻습니다. 5장 24절이지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 비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예배 시간에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를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관계합니다. 직장 동료들과 상사와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깁니다. 고객들을 대할 때, 거래처를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들을 대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일상이 다 예배가 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이 말하는 거룩한 산 제사가 바로 이것입니다. 죽은 제사는 주일 예배 시간에만 예배하는 예배, 이것은 죽은 제사인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성인인데 일상에 가면 사기꾼인 거예요. 집에 가면 폭군의 이기주의자고, 직장에 가면 사람들이 다 치를 떠는 사람이고 말이죠. 지긋지긋해. 예배와 일상이 완전히 구분된 예배, 이것은 죽은 예배입니다. 예배하듯이 예배할 때의 그 깨끗한 모습처럼 일상을 살아가는 삶, 이것이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 삶의 핵심은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이 동행하는 삶의 핵심입니다. 매일 아침 시간 혹은 밤 시간 떼어놓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그 하루 전체를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시간으로 만들어줍니다.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왕왕 하시는 말씀들이 doing보다 더 어려운 것이 being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doing,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지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뛰는 것은 오히려 쉽다는 거예요. 뭐가 더 어려운가? being,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릎 꿇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그분과 교제하는 거, 그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건 선교지에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중에 열심히 돈 벌고 주일날 교회 오면 정신없이 봉사하고 주방에서, 주차장에서, 부서에서, 교육부에서 뛰어다니는 것은 사실상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은 뭐냐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 나의 주장도 내세우지 않고 완전히 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분 앞에 그분의 음성을 듣고 기다리는 시간, 이것이 더 힘든 일이에요. 이것이 마리아와 마르다 사건이 우리에게 그 진리를 가르쳐 주죠. 부엌에서 열심히 예수님 드실 음식을 만들던 마리아가 짜증이 나서 예수님에게, 마리아는 아무것도 안 하고 거기 앉아만 있는데 주님 잔소리 좀 해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마리아는 내 앞에서 하루 종일 무릎 꿇고 설교를 듣고 있는, 가르침을 배우고 있는 이 마리아는 자기가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결단코 이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겸손히 듣는 이 시간이야말로 동행하는 삶의 핵심이며, 그보다 중요한 시간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없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 안에 모든 능력이 다 있습니다. 모든 복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모든 능력이 다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시간이 언제냐? 정신없이 주님이 일한다고 쫓아다니는 시간이 아니라 입 닫고 눈 감고 마음 열고 하나님 앞에 귀 기울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며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는 그 시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명한 찬양,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이 찬송시의 주인공 송명희 씨를 아시죠? 그분 간증집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태어나서부터 평생을 소아마비로 산 그분이 몇 번이나
자살을 시도하다가 몸이 자유롭지 않으니 죽는 것도 마음대로 못하여 절망하고 있던 차에 주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그분 사랑을 알고 보니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다가 갑자기 그분이 또 깊은 낙심과 침체에 빠집니다. 그가 주변을 돌아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고 이곳저곳 뛰어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다 온갖 일을 다 하는데 자기는 하루 종일 집에 누워서 엄마가 데려다 주지 않으면 주일 예배도 못 드리는 무기력한 모습으로 누워 있으니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나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못하니 너무너무 슬퍼서 그녀가 울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녀의 마음속에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겁니다. 명희야, 슬퍼하지 말아라. 나는 네가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제일 좋다. 왜요? 저는 아무것도 주님을 위해서 해드릴 수 없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봉사하고 일한다고 바빠서 아무도 내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데 너는 24시간 나만 바라보고 나의 음성을 듣고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나는 네가 나와 함께 있는 이 시간이 제일 행복하다. 너는 세상 그 누구도 내게 줄 수 없는 기쁨을 나에게 주는 딸이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녀가 지은 찬송시가 바로 이 나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이 없으나 나 남에게 없는 건 내게 있으니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거예요. 왜? 세상 누구도 갖지 못하는 하나님과 나만의 교제의 시간, 나에게 하나님 그걸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그 기쁨의 시간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비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정작 하나님과 교제하지는 못합니다. 원양어선을 타는 어떤 아버지가 1년 만에 며칠 휴가를 받아서 집에 급하게 달려온 거예요. 딸이 보고 싶어서 문을 막 차고 들어갔더니 딸이 아빠를 보더니 아빠 하고 달려와서 아빠를 껴안고 펄쩍펄쩍 뛰고 좋아하더니 갑자기 아빠 잠깐만 하고는 자기 방에 들어가서 방문을 탁 잠궈버리는 거예요. 아니 뭐하니 빨리 나와봐라. 아빠 잠깐만 기다려. 그리고는 며칠을 식음을 전폐하고 그 방을 나오질 않는 거예요. 떠날 때가 되어서 아빠 이제 곧 가야 돼. 좀 나와봐. 그랬더니만 떠나는 날 아침에 겨우 방문을 딸깍 열고 나와서는 손에다가 이따만한 스웨터를 들고는 아빠 주려고 내가 스웨터 짰어. 아빠 좋지. 아빠에게 정말 필요한 게 그 스웨터가 아니죠. 아빠는 지금 그 딸과 시간을 보내고 싶은 거예요. 아빠는 그 딸의 기쁨을 듣고 그 딸의 아픔을 듣고 그 딸을 껴안고 볼을 부비며 그 딸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 딸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딸과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그 딸은 아빠 드릴 스웨터 짜느라고 3일 다 보내버리니 오늘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세요.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일하느라고 바빠서 봉사하고 뛰어다니고 선교하고 온갖 건 다 하지만 정작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은 우리에게 너무 부족했던 것이죠. 왜 주님이 에녹을 더 기다리지 못하고 급하게 데려가셨을까요? 에녹은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주님을 정말 세상 누구보다 기쁘게 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 안에도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시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에녹 같은 자녀들이 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이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6절이 말하지요.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에녹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이들은 반드시 바라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의 상 주심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할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세상에서 상 받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많은 희생과 포기와 고난과 어려움을 자초하는 삶입니다. 믿음이 차라리 없이 살면 겪지 않아도 될 많은 어려움을 믿음 때문에 우리는 자초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오로지 잃기만 하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황금 면류관을 쓰고 황금 자주색 금빛 옷을 입고 나를 따를지니라 고 하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고 하신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받는 상은 무엇입니까? 계시록에 의하면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니.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주님 앞에 십자가를 지고 죽도록 충성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상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딸이 죽었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딸이 그냥 아픈 거라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습니다, 이 아이를 기적적으로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고 고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죽어버렸어요. 아무리 감사하고 찬양한들 죽은 아이가 어떻게 살아나옵니까? 끝나버린 거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는 죽었지만, 이 땅에서는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딸을 놀라운 영광 가운데 다시 보게 될 것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이 있음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아픈 것 없어지고 돈 잘 되고 돈 잘 벌고 비즈니스 잘 되고 다 성공하고 어려움 다 없어지고 그야말로 행복한 삶만 줄 거라고 약속하는 설교가 있거든, 혹은 그렇게 간증하는 이들이 있거든. 그들로부터 떠나십시오.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가르침이요, 이 세상 신들의 가르침이에요. 이 세상의 우상들의 가르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과하는 영광을 가르쳐 주십니다. 무덤에 묻힌 이의 부활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부활을 위해서는 무덤에 묻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부활을 바라보고 우리는 무덤에 묻히는 죽는 삶을 사는 이들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가지게 되는 마땅한 태도가 7절에 나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이제 아벨, 에녹, 노아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사람들의 퍼레이드가 이어집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마땅한 삶의 방식과 그로 인한 상이 무엇인지가 드러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방주를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믿음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무겁게 받는 것입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밀란 쿤데라의 소설 제목처럼
우리는 참을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의 가벼움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요. 정말 그렇겠어? 그럴 수도 있겠지. 하나님의 경고나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무섭게 받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지옥을 거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 지옥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 때인데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현실에 집중해 주세요. 현실을 어떻게 잘 살 수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성경이 그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그것을 강단에서 외면해버리는 목사들과 그것을 듣기 싫어하는 성도들이 이 시대에 가득합니다. 가득합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요, 누구든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바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노아가 그 하나님의 경고를 무겁게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생명이 걸린 일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어느 책의 메시지를 보니까 9.11 테러가 일어나기 전에 CIA의 테러의 징조들이 숱하게 쏟아져 들어왔다는 거예요. 테러가 곧 발생할 거라는 정보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오기 전에도 전문가들 사이에 숱한 워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CIA에 미국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내린 결론이 미국 본토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미국은 그런 일을 경험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건 과장된 말일 정보일 것이야.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빌딩이 무너지고 5,000명의 미국인이 목숨을 거기에서 잃고 천문학적인 피해를 미국이 입고 미국 역사에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치욕스러운 기록이 새겨졌죠. 우리 인생에도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설마 그 정도로 하나님이 진노할 것인가? 설마 그토록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을 사람들에게 내릴 것인가? 설마 9.11이 빌딩이 무너질 때 후회해도 소용없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후회해도 소용없는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는 것, 이것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증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요? 노아처럼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께서 빨리 함께 거하시고 싶어 데려가고 싶어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